오늘 컴백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짧은 구절인데요. 믿음으로 사는 자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짧은 구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항상 이렇게 느끼는 거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경험하고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하면은 또 가끔 또 찬양, 어느 곳에 가서 제가 찬양을 인도할 때는 오늘 해야 할 말씀들이 다 찬양 가운데 있었다고 이런 얘기들을 들을 경우도 되게 많고요. 오늘 김창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마치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을 다 아시는 사람처럼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연합해서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또 우리 최경호 권사님께서 무교 기도 모임도 잘 인도해 주셨고 또 필요한 말씀과 기도로 인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뭔가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들, 또 뭔가 이렇게 풀리지 않는 숙제들, 해결하지 못한 일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두드리실 때 willing to 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분명히 틀림없이 말씀해 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또 깨닫게 해 주십니다. 저는 이번에 또 부흥 집회를 다녀오면서도 몇 가지 제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궁금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다른 분의 또 말씀을 통해서도 듣게 하실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귀를 열고 있고 마음을 열고 있고 눈을 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정말 세상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대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죠? 자격 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는 가능하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에 나타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사는 자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저와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는, 그냥 나는 내 실력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거저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지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이며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떻게 열매를 맺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와 충만한 열매에 참여하는 그런 방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면은 그는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열매를 맺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죠. 나무에 붙어 있는 뿐만 아니라 나무로부터 공급받는 생명을, 원천수를 공급받아야 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열매 맺으려고 아무리 끙끙거린다고 해서 열매를 맺어지는 게 아니죠. 가지는 그냥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만 나무로부터 공급되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 나무는 마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가?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것들을 공급받고 있는가? 여러분의 최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라고 자신에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믿음에 이르게 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결과들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는데 그 믿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지금 어떠한 삶의 결과물들, 열매들을 맺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정말 기억해야 되는, 우리는 먹으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살려고 먹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 교회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이것이 뒤바뀌면, 이런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내가 살기 위하여, 내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과 신앙이 사용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내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도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높은 경지에, 하나님의 수준의 경지로 이르게 되는 것이죠. 내 말과 내 의견을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에 귀 기울여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그런 어떠한 이해관계로 또 돈을 벌고 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경제적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바깥에서 사회생활 하면서는 꼭 해야 할 말도 꼭 참고, 또 정말 불의한 일을 당해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인내심이 생기는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교회 안에서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정말 불의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입 다물고 있는지, 내가 인내하고 참고 있는지, 이런 우선순위가 우리가 뒤바뀔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바깥에서는 내 뜻이 있어도 상황과 판단을 보면서 내 뜻을 내려놓고 참기도 하고 인내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는 하나님보다 내 뜻이 더 우선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직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직 주님으로 바뀌지 않은 결과들이죠. 내 뜻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 뜻이 없다는 건 죽은 것이죠. 내 뜻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 뜻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찾는 자.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말은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 하시는가? 상황과 환경은 벌어지고 그 상황과 환경을 내가 딜하며 그것을 넘어가야 하는 사람은 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내가 바라보기를 원하시는가? 늘 그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공급하시는 말씀과 생명의 연합관계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떨 때는 씨를 뿌리지도 않으면서 열매를 기대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기도의 응답을 바랄 때가 있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한 거죠. 여러분, 굉장히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기도하는 것이죠.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심플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무익한 자였고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었고, 결국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주님을 만났다면은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기도로 올려드리는 삶, 그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삶, 이것이 믿는 자가 온전한 열매를 맺는 과정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사람 어떤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가치하게 여긴다거나 내세울 것이 없다고 여겨진다거나 부끄러운 것이죠.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이것을 부끄러워했던 자예요. 핍박하러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후에 이 놀라운 복음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완전히 자기의 몸과 마음과 사명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명을 던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복음이 하나님이 만난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그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버린 사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러 또 다녔던 자가 오히려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가장 큰 하나님의 오른손이 되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자가 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며 당하는 일들을 통해 부끄럽습니까? 또 좀 사람들 보는 것, 우리가 사람들 보기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좋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아직도 내 복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나의 삶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아직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다고 생각되시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삶을 살아가는 복음에 사로잡힌 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복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에게 이러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러운 주님의 길을 선택한 여러분의 삶이 자존감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삶인지 이것을 깨닫고 이것이 마음으로 온 자는 전혀 부끄러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귀중한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끄럽지 않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뭐예요? 복음이 능력이 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공로로부터 의로움을 덧입게 된 그것. 그걸 프로테스탄트의 교회가 말하고 있는 이 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행해진 무엇으로 의를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진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어진 것이 그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그 의가 나타난 사건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의가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해뒀던 감추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선한 것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의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은 이제 헛된 것을 위해 살아가던 삶에서 이제 영원한 삶을 위해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게 되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구나. 정말 무익한 자였구나. 나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셨구나. 이제 옛날에 동경하고 바라고 원했던 삶이 전혀 이제는 나에게 무익한 걸로 보이게 되는 그 삶, 그 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제가 이제 세상의 가수가 되고 싶었다가 예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여전히 세상의 가수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면 저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난 사건은 다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한 번의 쇼일 거예요. 이제는 교회 다녀서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 목사의 힘을 얻어서 더 나은 가수가 돼야지 이런 생각. 아직도 세상이 원하는 것을 내가 추종하고 쫓고 있다면은 그 내 안에 의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되지 않으면 믿음 안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머물러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의가 나타나고 있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우리에서 내가 옳다고 주장했던 것이 아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게 옳은 것이 아니었구나,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삶이 온전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그런 것이 깨달아지고 삶을 돌이켜서 컴백하게 되었을 때, 컴백한 자가 다시 뒤를 돌아보고 아니야 옛날에 그게 더 낫어 이럴 수 없잖아요. 그 의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된다면 돌아서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악한 것을 알고도 악한 길로 가는 사람들은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나올 때 거울을 봤는데 여러분의 이빨에 고춧가루가 이따만한 게 껴있는 걸 봤다면 그것을 보고 그냥 나올 사람이 있나요? 그냥 나오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일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거나 전혀 부담스럽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죠. 여러분, 집안 일을 할 때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누가 청소를 합니까? 더럽게 느껴지고 여겨지는 사람이 청소를 하는 거예요. 특히 남편들은 잘 치우지를 않으면서 그러죠. 뭐가 더럽다는 거야? 뭐가 더럽다는 거야? 여러분, 보이지 않는 자는 치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길이 우리에게 온전한 길이 아니라는 게 보였다면, 이 길이 나를 생명으로 이끌지 않고 사망으로 이끄는 길이라는 것을 보였다면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동물 중에,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지만 그분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동물 중에 자기에게 무익하고 자기의 생명에 위협이 있는 줄 알면서도 그것을 먹는 동물은 인간뿐이다. 동물들은요, 한번 먹고 죽을 뻔한 것이 있으면 절대 다시 두 번 다시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거기다 아무리 냄새를 좋은 걸 쳐놔도 안 먹는데요. 왜냐하면 한번 죽을 뻔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이게 백해 무익한 걸 알면서도 담배를 피우고 뭐 먹다 죽지 뭐 이러면서 먹잖아요. 자기한테 무익한 걸 알면서도 하는 그 종족은,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이 어떤 것이고 지옥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안다면은,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천국의 소망이 없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안다면은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에게 그런 얼증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우리에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죄악의 길이구나, 이 길로 가면 사망의 길을 가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의가 나타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만나는 사람들에게 악한 말을 하고 내 분에 겹치는 내 의가, 내 육신의 말을 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얘야, 너 그거 그렇게 화낼 일이었니? 너 그렇게 그런 말을 할 거였니?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녹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정말 하나님 부끄러워가지고 막 그냥 쥐구멍을 찾게 됩니까? 저는 쥐구멍을 찾게 되는 것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 마음이 녹아내려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깨닫게 되죠. 맨날 하는 얘기지만 잔소리로 우리를 바꾸지 않고 사랑으로 사람은 변한다.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이 나를 나무라고 꾸지람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길에서 돌아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너무 원하시는구나. 내가 쓸모없는 인간으로 인생을 마치기를 원하시지 않고 가치 있고 쓸모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사람은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이 의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러운 삶을 살면서 정결하지 못한 길을 걸어가면서 뉘우침이 없고 돌아봄이 없고 치우지 않는다면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자의 열매는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우리들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대한 분명한 답은 주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일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주님은 포도나무, 우린 가지래요. 붙어있기만 하면 된대요. 주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철저히 나를 만드시고 지으신 그분이 나를 나되게 하고 나의 모습을 온전한 나의 모습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영양분을, 영적인 공급함을 받아가며 하나님이 맺게 하신, 내가 열매를 끙끙
수근거려서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꽃 피우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열매, 나무에서 열매 맺는 것은 누가 혜택을 봅니까? 나무 자체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그 열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구원의 놀라운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믿음의 결과, 믿음으로 사는 자의 결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이런 나를 살리시고 이제 이런 나를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순종이에요. 내가 이 약을 먹으면 내 이 불치병에서 낫다고 하는 신뢰를 하면 그 약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 이거 먹으면 낫지 하고 안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안 먹는 사람은 내가 이 약이 좋다는 건 알지만 내가 이 약이 필요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그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은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는 데서 가능한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잠언 8장 17절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올려놨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불신자를 만나보면은 이렇게들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대요. 굉장히 크게 얘기하는 것 같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거 알겠어. 거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저기에 어느 나라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있는 거 안다는 것 자체로 그분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잠언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인생에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의로 나타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열매는 맺혀지는 거예요. 꽃은 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함을 알게 하십니다. 자기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줘. 이 기초, 이 사랑의 기초가 여러분을 이 믿음을 지키게 하고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믿음의 바탕을 통하여 사랑의 관계의 바탕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열매 맺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지까지 삶이 스스로 행하는 삶이었다면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나의 힘으로 뿌리는 나의 삶의 결과들, 나의 삶의 결과와 열매들만 보고 있다면 진정으로 믿음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하여 이제는 내가 얻는 나의 결과물들이 아니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결과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맺혀지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포도나무의 비유에서는 너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인식할 때 우리의 영에 놀라운 믿는 자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는 삶은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부분과 또 우리가 해야 하는 부분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침노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의 결과, 믿음으로 사는 자의 결과,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의가 나타나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만나는 모든 일을 통하여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하는지 오히려 기대하게 되는 자.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반대인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기도로 브레이크트루하는 삶, 믿음으로 사는 자의 열매인 것이죠. 예. 순종의 열매이고 신뢰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복음이, 이 믿음이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합니까? 골로새 1장 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지는도다 합니다. 이 열매를 무엇을 얘기합니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믿는 자의,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의 결과물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타나고 우리의 의가 나타났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아직도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중보기도자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빚진 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고 신뢰의 관계,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 가운데 있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네. 이것을 확신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결론을 지면서 지난 1년 전에 사도행전교회 부흥집회를 다녀오면서 말기암 환자였던 배 집사님이라는 분을 제가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흥집회를 가기 전에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집사님, 근데 목소리가 되게 가늘어지셨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 또 오신다는데 꼭 이번 부흥회 때 보겠다고. 그리고 전화를 끊었고 이번에 갔어요. 근데 도착하기 이틀 전에 떠나셨습니다.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복받은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께서 저와 우리가 그 장례 예배를 다 참석한 거예요. 가서 부흥 집회하러 가서 장례 예배를 다 참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제 아내 술을 잡으면서 그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참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박 목사님 꼭 만나기를 원해서 마지막 장례 예배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아내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한 거 보니까 참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장례 예배를 참석하면서 오늘의 말씀하고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나아졌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의 열매. 오늘 이 배 집사님은 그렇게 진리 탐구에 박사까지 받으신 분인데요. 그렇게 진리 탐구에 마음을 다 쏟으신 분이세요. 그의 유물을 정리하는데 그의 사촌 동생분이 오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형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집에 유물을 정리하다 보니까 대학 노트, 그 굉장히 두꺼운 대학 노트 한 30권이 나왔대요. 뭐가 있나 봤더니 로마서, 우리가 오늘 전했던 로마서 강해를 나름 다 편집하고 계셨던 거예요. 30권이나 되는 것들을 이렇게 다 손수 쓰셨던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것을 보면서 정말 말씀을 전하면서 막 눈시울을 글썽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장례 예배 때 마지막으로 던지신 그분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분에게는 두 분의 자녀가 있습니다. 지금 다 성장해서 지금 아기를 낳고 아들은 지금 공군인가요? 거기 들어가서 의사가 됐고, 또 따님 한 분은 제가 잘 몰랐는데 락히드 마틴이라고 하는 회사가 항공기 전투기 만드는 회사래요.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거기에 아주 엔지니어로 들어간, 그래서 항공기 미국에서 전투기 구입할 때 이렇게 앞에 나서서 이렇게 딜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여자분이시더라고요. 그 따님인데 고은이가 이름이에요. 고은안가 고은인가. 그런데 아버지가 장례식 때 남긴 유언을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자녀들을 훌륭하게 잘 키웠다. 그런데 우리 큰딸 배고은이는 정말 하나님이 쓰시면은, 정말 하나님 믿으면은 정말 쓰임받을 자녀인데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세상에서 되게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좀 못 믿어서 이 아빠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고 교회로 돌아왔으면 좋겠고 신앙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세상으로 볼 때는 걔네들이 잘난 것처럼 살아가지만 이 아빠가 볼 때는 안타깝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귀한 아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부흥 집회, 주일날 부흥 집회, 제가 부흥 집회 마지막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설교인데 그 가족들이 전부 앉아서 그 딸과 아들이 그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 설교가 주일 예배 설교 끝나고 장례식을 딱 하는데 그 따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잊지 못할 설교를 들었다고 하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예, 손을 잡으시면서. 믿는 자가 사는 자의 열매는 한 명의 영혼이라도,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한 명의 영혼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그가 주님께 돌아와 구원 백성 되게 이르는 것.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양수정 선교사님 댁에 갔을 때 우리 양사모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자녀 2명을 잘 키워놨고 지금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얘들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키워내지 못한 것이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앉혀놓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시 집에 찾아오지도 말라고, 교회 열심히 믿음 생활하지 않을 거면 찾아오지도 말라고 막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의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저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과 우리 자체 스스로부터 우리부터가 주님께 완전히 돌아온 자가 되어서 어떤 자가 돌아오는 거야.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생각하면서 오늘도 내 안에 드러나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며 자꾸 날마다 돌아서는, 십자가로 돌아서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때 세상 속에 있는 죽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컴백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십자가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든 쓴뿌리들을 제거하고 우리 안에 모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돌아옴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깝게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까지 배집사님은 자기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구했어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까지도 자기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목사님에게 그 교회, 사도행전 교회 사무실 하나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시면서 내가 말씀을 나누고 전하고 누구든지 성경 공부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들고 어디든 가겠다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5년만 더 생명을 연장시켜주면 자기 이 일에 목숨을 걸겠다고 하면서 그렇게까지 복음을 전하려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의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면 생명을 전하는 자의 삶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의 정체성을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정말 종말론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내일 여러분 만약에 천국 가신다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오늘 무슨 일을 하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수고와 땀은 무엇을 위하여 흘리고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냐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 붙어 있으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경청하며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며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온전하신 뜻이 깨달아지며 그것을 선포하며 기도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증거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의 증거잖아요.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쌀쌀맞고 여전히 표독스럽고 여전히 교만하면, 말은 그럴싸한데 하는 행동 보면 절대로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그 가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가짜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보여지지 않아서 그렇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딱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면,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이렇게 매일매일 이벨루에이트 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끄러운 삶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벨루에이트 안 하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인데, 우리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자꾸 이렇게 이벨루에이트 해봐요. 나는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말들로만 했는가? 나는 말은 정말 그럴싸한데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갔는가? 저 역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말씀을 접합니다. 대합니다.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지도 못하고 있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사는 자의 그 열매들이 보여지고 있고 그 꽃들이 피어나고 있는가. 이 계절은 변하면 또 가을이 되면 추수의 계절이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는 무엇을 뿌렸으며, 우리는 어떠한 눈물의 기도를 뿌렸으며, 우리는 어떠한 추수를 기대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뿌리지도 않는 열매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컴백교회 이 귀한 한 분 한 분들의 삶 속에 믿는 자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